그 상하신 머리 조롱과 욕에 쌓여 가시관 쓰셨네. 아침해처럼 밝던 주님의 얼굴이 고통받지 욕으로 참백해지셨네. 주 당하신 그 고난 죄인 위함이라 내 지은 죄로 인해 주 형벌 받았네. 내 주 여기 옵나니 이 악한 죄인을 은혜와 사랑으로 늘 지켜주소서. 나 무슨 말로 주께 다 감사드리랴. 끝없는 주의 사랑 한없이 고마워. 보잘것없는 나를 주의 것 삼으사 주님만 사랑하며 나 살게 하소서. 목요일 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16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시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애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해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 이 요한복음 19장 말씀은 아마도 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그러한 모습이 그려져 있는 장입니다.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이 재판을 아주 이 감정이 아주 풍부하게 그리고 특히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위선을 끝까지 저지르는지 아주 잘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 요한복음은 가장 안티세미틱, 가장 유대인들을 혐오하는 책이다. 그렇게까지 말을 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 유대인들의 모습이 예수님을 끝까지 이렇게 위증으로서 무고한 예수님을 끝까지 죽이려고 그리고 이 사람들을 동원해서 선동하고 그리고 이렇게 이 때로서 모여서 사람들의 외침으로써 예수님을 죽이는 그러한 정말 가장 불의스러운 모습을 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요한복음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가장 유대인들을 어떻게 보면은 이 세계 2차 대전 때 유대인들을 학살하게 했던 주역이 바로 요한복음이다. 그 정도로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나 저희가 보기 원하는 것은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에서 대체 무엇을 이들을 움직이게 했고 그리고 저희가 이러한 모습에서 저희가 다시 한번 배울 것은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면은 지금 이 총독으로 하여금 유대인들이 재판을 하도록 만드는 형국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 빌라도는 약점을 딱 잡힌 거예요. 빌라도는 물론 법대로 집행해야 되고 그리고 로마의 총독으로서 힘과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빌라도가 이상한 행동을 해요. 사실 치명적 실수를 한 거죠. 그건 바로 빌라도는 군중들에게 판결을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그 이 순간 재판장이 바뀌죠. 이제 군중이 재판장이 되고 그리고 빌라도는 이 군중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치에 놓여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서부터는 암만 빌라도가 어떻게 하더라도 그게 한번 바뀌어버린 다음에는 이제 멈출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고 그리고 환호했던 사람들도 아니고 그렇다고 예수님을 이렇게 예수님과 같이 대화를 하며 예수님을 반박했던 사람들도 아닙니다. 지금은 개인이 아니라 지금은 군중이에요. 그래서 이 책임 소재가 없는 군중이죠. 그래서 개인으로서 감히 하지 못하는 말을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총독에게 예수를 못 박으라고 심지어 명령까지 하죠. 정말 놀라운 것은 본문에 나오는 그들의 단합입니다. 여기 보면은 18절이 아니죠. 여기 보면은 사람들이 6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12절에 보면은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그리고 15절에 보면은 그들이 소리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이렇게 한 목소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일제히 하나의 목소리. 여러분 모든 집회에서요 나오는 한 목소리 구호는요 그 집회 장소에서 그 여러 사람들이 그 순간 거기서 만들어져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죠? 다 각자 다른 소리 하잖아요.
구호는 짧고 명료해요. 즉 미리 생각해서 아주 잘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구호를 한 목소리로 외치려면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구호를 이미 다 외우고 있어야 돼요. 즉 구호를 배포하고 알려야 되고 외칠 때 시간과 타이밍을 또한 줘서 하도록 해야 됩니다. 특히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모인 군중일 때 더 그렇죠. 그래서 사전 작업과 계획이 치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누가 미리 설득을 해놔야 되고 미리 어느 사람이 소리치고 그랬을 때 다른 사람이 다 맞장구 친다. 어느 순서로 나올지도 다 짜놔야 돼요. 여러분 이래야 한 소리가 나옵니다. 즉 이것을 예수님을 고발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다 해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보면은 이 교회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요. 항상 보면은 이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알려야 된다. 이러는 사람들 보통 보면은 아주 좋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들은 절대로 그러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대중의 힘을, 군중의 힘을 사용하려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대중이, 군중이 알아야 한다고 하며 이를 이슈화시키고 싶어하고 그리고 그럼으로써 자기들의 입지를 부각시켜서 자기들의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말을 다수에게 퍼뜨려서 그로 인해서 휩쓸리게 하고 선동이죠. 그리고 그 다수의 목소리와 외침을 가지고 압력을 행사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해내려는 것이죠. 즉 이거는 선동과 여론몰이입니다. 만약 정말 정의롭다면 다수를 불러 끌어들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다수를 끌어들입니까? 압력을 행사하려고요. 결국 지금 있는 정당한 결과가 자기의 뜻에 안 맞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군중이라는 그 힘을 사용해서 결과를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게 불의입니다. 지금 무리로 하여금 판결하도록 했는데 사실 이것만큼 불의스러운 게 없습니다. 그죠? 왜냐하면은 그렇게 사람들을 불러 끌어들일 필요를 느끼는 사람들은 반드시 선동과 여론전을 펼치려고 하고 자기의 뜻대로 압박해서 결과를 굽게 하려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예수님의 재판에서 그대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선전, 선동, 여론조성, 여론몰이의 모습이 여기에 다 나옵니다. 불의를 공의로 포장해서 군중을 선동하고요. 그것도 자기들이 죽이라고 하지 않고 군중을 통해서 죽이라고 하는 차도살인이죠. 이것을 하려는 세상의 가장 지능적으로 악한 범죄를 그것도 무고한 예수님에게 죄를 씌운 그것도 위증을 통해서 거짓말이죠. 사람들이 앞에서 다 거짓말해가지고 위증을 해서 씌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판은 역사상 가장 불의한 재판이며 선동과 여론몰이로 이루어진 재판이고 진실이 묵살되고 책임이 회피되며 위증으로 기소하고 무고죄를 범한 재판인 것입니다. 저희는 이 장면을 읽으면서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가 없다고 그랬으니까 그래도 빌라도만큼은 죄가 없지 않나, 덜하지 않은가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빌라도보다 이 죄를 씌운 사람이 더 죄가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렇지만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빌라도는 고발자 앞에서 판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재판을 집행할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그리고 군중에게 재판을 해달라고 지금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일부러 군중에게 재판을 맡겼다면요. 여러분 그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역사가의 기록을 보면은 빌라도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는 과거에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을 이유 없이 학살했어요. 그래서 상부에 밉보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빌라도는 자기 커리어를 생각할 때 상부에 자기에 대한 좋은 소리가 이번에 꼭 들어가야지 그 다음 이 파견이 그 다음 발령받는 게 좋은 곳으로 발령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기는 6월절 기간이고 군중을 모아놓은 자리가 있고 그래서 일부러 바랍바를 의도적으로 데려온 거예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과 바랍바를 보여주면서 물었잖아요.
여러분 이걸 볼 때 목적이 명확해집니다. 즉 6월절이어서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 총독이 사면을 해주는 거예요. 그때 이 가장 선하고 사람들이 좋아한 예수님과 그리고 가장 악한 바라바를 딱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사람들 다 불러 모아다가 누구를 사면해 줄까? 그랬을 때 당연히 이 사람은 빌라도는 예수님이요. 그럴 걸 예상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주 관대하게 사면을 해주고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이 좋은 소리가 상부에 보고가 되고 이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벤트를 지금 사실은 빌라도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유대인들과 군중을 그리고 사두개인들을 사용해서 자기가 이것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득을 위해 뜻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거꾸로 당하죠. 성도 여러분 저희가 만약에 불의스러운 사람들을 불의스러운 그러한 군중을 사용한 그러한 선동과 여론몰이를 만약에 저희가 해서 선한 것을 이루겠다고 생각하면은 큰 오산입니다. 저희가 악한 일들을 해서 선한 것을 달성하겠다는 생각을 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악한 것의 주인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당연한 것이 당연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게 사실은 인간 역사예요. 죄로 물든 인간 역사입니다. 바로 이 역사가 입증하듯이 빌라도가 예상했던 것이 보기 좋게 빗나갔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빌라도에 대해서 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렇지만은 빌라도의 죄가 아주 큰 것입니다. 대제사장에게 약점이 잡혀서 그의 목적이 여론에게 잘 보이는 거기 때문에 약점이 잡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끔찍한 불법이며 공의를 굽게 하는 것임에도 빌라도는 그 약점을 잡혀서 공의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공의를 회피하고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불의스러운 군중의 뜻에 맞춰주는 게 빌라도가 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의 죄가 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배워야 할 영적 교훈들이 몇 개 있는데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빌라도가 저질렀던 이 타협의 죄,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죄를 피해야 합니다. 특히 불의와 함께 타협해서 선을 이루겠다. 이거는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암만 좋은 뜻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우리가 인간을 기쁘게 하려고 할 때 우리는 반드시 주 하나님의 그 법을 거스르게 됩니다. 빌라도처럼 만약에 공의도 하고 싶고 그렇지만 또한 이것도 사용하고 싶고 이렇게 반반씩 나눠 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의도라고 하더라도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빌라도처럼 우리를 압박하는 쪽을 따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죄로 물든 세상과 사람들과 그리고 공중 권세 잡은 자가 그대로 놔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둘 다 붙들려고 할 때 반드시 세상은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고 결국 세상의 뜻대로 할 때 우리는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불의의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편에 주님의 쪽에 서기 위해서는 우리는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분명하게 마음의 결단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이 유대의 이 대제사장들이 그리고 이 그에 속한 사람들이 저지른 그 죄를 피해야 됩니다. 그 죄는 바로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죄입니다. 그들의 끔찍한 죄는 위증과 그리고 거짓된 기소와 선동이죠. 다 거짓된 증거로 살인을 하려고 한 거죠. 이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억누르며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은요, 결국 마음의 강팍함에서 옵니다. 그리고 강팍함은 저희가 잃어버릴까봐 이것을 꼭 붙잡으려는 그 욕심, 그 불안함, 그리고 도를 넘은 교만, 올바른 것을 시기하는 질투심, 그리고 내 죄가 드러날 때 그게 두려워서
갖는 그 마음, 그리고 선한 분들을 시기하는 그 마음, 이러한 것들로 저희의 마음이 강팍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저희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거룩하신 성령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도록 우리 마음을 열어야 되고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며 말씀 하나하나를 묵상하며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주님이 저희를 인도할 때 저희는 진실된 그리고 진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는 이러한 죄를 범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재판의 모습에서 다시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뭘 감당하셨나 저희가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여러분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나 크죠. 근데 그것보다 더 큰 고통은요, 사실은요, 바로 이러한 사람들에게 불의를 당하는 고통입니다. 여러분, 억울한 그 고통, 죄를 안 졌는데 죄를 졌다고 그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해서 그렇게 다가올 때, 거짓으로 누명을 씌울 때, 위증으로 그 누명을 씌울 때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리고 그러한 고통 속에서 심지어 재판마저도 불의한 재판으로서 이렇게 거짓이 씌워질 때 여러분 그 고통은 심적 고통은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큰 고통은 저희가 이제 내일 보게 되듯이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버림을 받는 고통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렇게 이 세상의 불의를 정말로 어떻게 보면 마음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정말 생각만 해도 정말 마음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어려운 그 불의를 주님은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이 불의스러운 불의스러운 사람에게 내려지는 십자가형을 저희가 피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불의를 다 당하셨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오늘 말씀을 보여주시며 주님을 따르라 하십니다. 유대인들처럼 이 제사장들처럼 마음에 강팍하게 하는 죄를 멀리하고 빌라도처럼 타협하며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죄를 멀리하고 오직 저희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불의를 다 감당하신 우리 주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분을 사랑하며 저의 전심으로 그분께 감격하여 그분을 섬기는 자세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는 분들마다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이기게 해 주실 겁니다. 이러한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들으며 다시금 주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의 불의스러운 사람에게서 고난을 당하셨는지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주여, 저희를 위하여서 이렇게 어려운 그 고난을, 영적, 심적 고난을 당하신 주님, 오늘 저희가 그 주님께 감격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저희가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인간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좋은 목적으로 한다고 이 악한 것과 타협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저의 마음을 강팍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주님 앞에서 주여 참으로 낮은 자로서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께서 저희에게 해주신 그 역사를 감격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분들마다 주님께서 오늘 저의 마음을 채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써 가득하게 해주시고 성령으로써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 54편.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셀라.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제 54편.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셀라.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